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랑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가 거대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4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걸 배웠죠.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 거룩한 공간인 에덴, 거룩한 사명인 제사장직, 거룩한 관계인 결혼이었습니다. 에덴이 첫 성전이고 아담이 첫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명, 거룩한 관계가 다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처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런 신세가 되었나? 오늘은 죄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보겠는데요. 동심원 구조죠. 그림을 보시면 뱀이 다가오는 것이랑 하나님이 멀어지는 장면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어 입은 나뭇잎 옷이랑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장면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D가 제일 중심이죠. 심판 선고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질책도 아니고 추궁도 아니고 심판 선고도 아니고 숨은 자를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인간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숨바꼭질 같죠. 그래서 아담이 숨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떠돌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도 먼저 찾아오시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심이죠. 그럼 이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죄가 과연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누구예요? 뱀은 마귀죠. 그런데 뱀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간교한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뱀의 첫마디를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금지하셨죠. 그런데 뱀은 이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치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말한 적이 없는 걸 슬쩍 끼워 넣는 것이죠.
고도의 이간질 전술입니다. 마치 이간질과 선동의 롤모델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렇게 선동당해서 죄 짓는 역사입니다. 참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어요. 탐욕, 증오심, 시기심, 두려움, 거짓말, 이런 게 뭐 음식 재료 같은 것이죠. 이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넣기도 하고 조금 더 빼기도 하면서 적당히 섞어서 선동을 하면 바로 그냥 선동당하는 것입니다. 선동당해서 증오하고 선동당해서 전쟁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도 이렇게 선동당해서 죄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바로 며칠 전까지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배후에는 언제나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첫 번째 시험도 거짓 선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아?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뱀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을 뱀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한마디가 사탄의 그 미끼의 핵심인 것이죠. 다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세 가지 욕망이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정의할 때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의 패턴이 세상 끝날까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먹자마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뱀은 눈이 밝아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뱀의 약속이 다 사기였던 것이죠. 뱀은 신적인 지혜를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열린 눈은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룸, 에룸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 아룸은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 하는 동사가 아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룸은 바로 다음 절인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간교하니라 이 단어가 아룸입니다. 아룸.
발음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죠. 벌거벗은 아름과 간교한 아름이 만났을 때 벌거벗은 아름은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에룸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벗었다라고 된 단어가 전부 에룸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죄짓기 전에 아룸이랑 죄지은 후에 에룸이랑 글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발음만 다르게 그냥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모음 표기가 이제 나중에 후대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이고 같은 벗었다는 뜻인데 발음만 아룸에서 에룸으로 바뀐 것이죠. 같은 벗었다는 말인데 죄짓기 전의 아룸과 죄 지은 후의 에룸은 그 용법과 함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에 벌거벗은 아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의 앞에서 가릴 것이 없는 상태, 떳떳한 상태, 흠도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순전한 벌거벗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8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대교 전통에서는 죄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아름이 간교한 아름을 만나서 타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같다는 게 간교함의 본질이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다는 것이죠. 미혹은 항상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정의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아름이 간교한 아름을 만나서 수치스러운 에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룸은 항상 수치와 저주, 심판의 벗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8장 48절, 여기는 저주의 목록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벗고 에룸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에스겔 16장 39절, 이거는 저주와 심판의 에룸입니다.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에룸 적신으로 둘 것이며. 옷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같은데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수치의 벗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는 단지 외적인 규칙 위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 자체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지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조차 가려야 할 수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수치예요. 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벌거벗고 애룸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빛나는 옷은 처음에 아담이 입었던 그 영광의 옷과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벌거벗은 아담의 영광과 요한계시록의 빛나고 깨끗한 옷 사이에 우리의 수치를 영광의 옷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룸 에룸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